시편 96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며.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음이로다. 영예와 존귀가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아래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영광의 권능을 주께 드리라.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을 안으로 들어오라.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방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경고에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때 산림의 모든 나무들을 기뻐하리니 함께 곧 주 주 앞에서 앞에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무들이 기뻐해. 나무들이 기뻐하는 만큼 우리가 기뻐해야죠. 여기 보면은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하죠. 지금 복음은. 근데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땅에 오셨죠. 주님의 자녀들은 걔는 없어졌어요.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죄 짓지 말아라. 죄 짓게 되면 너희는 다 철장으로 다 부서지고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처음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 결론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 세 부류를 자신 안으로 함께 모으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들어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니라. 사실 지금 오늘날 이제 뭐 인터넷이 발전돼 가지고요, 유튜브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다 얘기합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중간에 휴거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란 끝에 휴거된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잘 올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걸 넘어가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거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처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말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 또 유대인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말씀,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결국은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되는 거지 무슨 꿈을 꿨다, 휴가는 꿈을 꿨다, 뭐 환란이 있는 꿈을 꿨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설교문을 쓸 때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제 다 주매를 마치고 이제 주님 만나러 갈 시간이 됐을 때 그 목회자 디모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의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뭐예요? 어떤 두 가지 사건을 앞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에서 왕국을 앞에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귀를 가르쳐줄 많은 선생들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에 있지만은 이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의 혼을,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우리 은혜 복음이죠. 은혜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엄청난 거. 그 결론 아닙니까?
견디지 못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자, 오늘은 이 우리 앞에 놓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증거한, 경고한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우리 데리러. 그 다음에는 환난 끝이 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일,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작입니다. 새기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테이블 한 20개 정도 좀 카피할 거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는 다녀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이 교회는 처음 CD 듣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죠. 네.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진 성전에는 주님이 임재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법궤도 없어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대제사장도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껍데기만 건물만 거죠. 요즘에 교회를 가지고 건물들과 성전 뭐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보면은 그때 제사장들이 말이죠. 백성 여기 성전이야.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가 성전이라 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오늘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걷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주님의 몸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은 예수님 몸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건물을 멋지게 해놓고서 이거 성전이라는데 그게 아니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가난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의 영이 있으면 이게 성전인데 이거를 모르는 시대 똑같아 그때나 지금. 이 제자들은 몰랐죠 그때만 해도.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이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딴소리 하잖아요 가르쳐도. 그래도 주님은 계속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깨닫게 하니까.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 아이들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얘들이 깨달을 때가 옵니다. 얘들 오늘 30분 동안 제가 영어로 좀 설교했는데요. 애들한테는 좀 알기 쉽게 얘기했어요. 최대한대로. 그래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상관없어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해야지 제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난 멋있는 건물 보여주는데 이거 조금 있으면은 여기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죠. 초라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말에 금이 말이죠. 금이 666달란트가 거기 들어갔어요. 다 무너졌죠. 스룹바벨 성전은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세워놨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자손도 아니에요. 에사의 자손인데 항상 불안한 거야. 로마에서 뇌물을 주고서 지금 그 영주가 되고 왕이 됐는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멋지게 금을 또 해가지고 멋지게 줘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세운 게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스룹바벨이 짓고 헤롯이 보수한 것이 제2의 성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조만간 짓게 될 게 제3성전이에요. 지금. 거기 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벌써 아시고 금 좋아하는 거 아시고 이제 로마에서 오게 되면은 그 금 캘라고 말이죠. 금 캘라고 불 막 태워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이 녹을 거 아닙니까? 그 금을 캘라. 고드러시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에 돌 하나 돌 사이를 전부 깨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고 승천하신 후에 30년 정도 30년이 채 못되가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그냥 도망갔죠. 그때도 하나 환란이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계에서 저 누굽니까?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저기 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오죠. 근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만간 진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죠.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요거 세 가지 좀 알려주세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표적이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는 휴거예요, 휴거. 나타나신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세상 끝이라는 거는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체포해가지고 무정에게 던져놓고 왕국을 세우고, 이게 세상 끝이에요. 왜? 왕국은 세상 임금이거든. 그 죄를 가져와서 지금 세상을 송두리째 그냥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그랬죠. 예수님 시험할 때 이거 말이야, 천하 만물은 내게 넘겨진 거야. 아담 이브가 죄를 져서 내 종이 됐으니까 그대 통치권을 내가 받았다. 이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 맞다. 지금은 맞다. 그러나 좀만 기다려라. 내가 네 머리를 부서질 것이다. 꼭 참았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를 도말하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실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니까, 마귀에 갇혀있는 두 가지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그때. The prince of the world is judged. 심판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받고 있고, 이제 그 집행이 주님이 오실 때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자들도 너 사형이다 그럴 때 금방 안 죽이죠? 뭐 몇 달 있다 죽이고 그러죠. 네. 집행이 남은 거예요, 지금. 집행이.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거.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죄짓게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그 목적이에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황만 그냥 확 그냥 쳐가지고 항복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항복하는 1945년 정오에 동시에 한국은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는 이 전체적인 것을 물은 거예요. 사람도 지금 이제 궁금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온다고 했고, 전쟁,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 역병,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러죠? 이게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대환란이 되게 되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대환란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그때 믿을 때, 또는 목이 잘려가지고 주님 때문에 목이 잘려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성도의 인내가 있으니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킨 자들이다. 그냥 뭐 성도 그런 말이죠. 나 지금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진짜 성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타락해서 그렇죠.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우리 신약 성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성도의 인내가 있으니, 그러니까 성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 넘어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자매가, 무당했던 자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딱 붙잡고 나가더라고. 환란 전에 휴거가 오네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거 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죠. 이 대환란은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대환란에 넘어가죠. 이 대환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는 유대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은 제외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자기 타작마다 걸려와서 알고 보는 꼭 창고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몇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환란 기간에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그래서요. 왕국 복음이에요. 이게 개혁에는 천국 복음으로 되어 있죠. 가스펠 오브 킹덤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환란 때는 이제 7년만 지나면 왕이 오시니까 너희가 이 왕을 영접하는 그분을 믿어라. 이제 마지막 기회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교회 다니는데 건너지 못한 사람들 수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야. 너희 그때 교회 다닐 때는 적당 갔다가도 건너지 못했지. 육신을 따라갔지. 이제 기회가 또 주어졌으니까 지금 놓치지 말아라.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이게. 옛날 10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웠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것도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킹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킹덤으로 번역 안 해. 왕국을 못 해. 영화적이 무서워가지고. 왕국 그러면은 영화적들은 왕국회관이라 하잖아요. 왕국 그러면은 영화적이라고 할까 말도 못 꺼내. 아주 그냥 그래요. 왜 못 꺼내? 킹덤이 왕국이지. 번역하면 왕국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적들이 킹덤을 건다고 자기네 보이는 장소를 뺏긴 거야. 진짜로 뺏겼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너희가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안 믿으면 너희는 적그리스도 함께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이 설명할 때 순서대로 얘기 안 했어요. 순서대로 얘기 안 했어요. 첫째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환란에 얘기했어요. 바로 대환란. 왜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때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건너지 못한 신학자들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그 대환란 때 한 사람은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맷돌 가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은 남겨지고 이런 거.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리라.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할 때 말이죠. 노아 때 마찬가지라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발할 때는 집을 사고 팔고 짓고 허물고 그런다 그랬어요.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 부동산 업자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에 대한 얘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자세하게 나왔죠. 어떤 그런 환란이 오는지. 여러분 그 환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겠어요? 지금 시대죠. 환란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제 나타나시는 그 휴거, 자신의 그 성도들을 교회를 데려가는 휴거의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무화과 이스라엘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여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여름은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날은 추나 추동이 있잖아요. 가을에만 추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그 날부터 한 세대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 많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년 그러기도 하고. 그럼 성경에 그 말이죠. 성경에 사람의 수명이 뭐라 했었죠?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과 80을 얘기했어요. 70과 80 이게 뜻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휴거되는 때로부터 7년 정도 있어야만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 땅에 재림하잖아요. 70과 80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연해질 때 그때 태어났잖아요. 1948년에. 제가 70이거든요 지금. 제가 80이 될 때 거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있다가요.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살다가 뭐 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러고 살죠 다 오늘은. 그러나 내일 돼도 또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러잖아요.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그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잘못하면 김정은이가 죽게 생겼다고 요즘 보니까 미국 속에다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우리 세대에 이러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거 이걸 보는 것도요. 이걸 보는 것도 그걸 알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걸 봐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구나. 지금 볼 때는 한국이 다 좌경화 돼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뭐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야당에서도 긱소리도 못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현실로 볼 때는 자경화가 되고 이제는 북한에 완전히 예속하고 저 북한에 있는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다 와 있다고 지금. 근데 한 사람이 탁 나타나더라고. 그 사람이 발견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발견한 것만 딱 증명되면은 하루에 다 망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 어떤 분이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예비하신 걸 감사하다고. 그 사람은 6살 나왔고 미국 와가지고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교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18에 그 왔던 저 북한 군인들 있잖아요. 그 평민들 같이 다 둔갑해서 딱 사진 찍은 거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다 장성들 다 사진 찍은 거하고 다 비교를 해가지고요. 미국 아주 7년에 걸쳐서 7년인가? 걸쳐가지고 전문가한테 모여가지고 요 사람이 요 사람이다. 요 사람이 요 사람이다. 요 사람이 요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해놨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하지 못해. 이성권이도 거기 있더라고. 왔었더라고. 황장엽도 그때 왔더라고. 이야, 내가 보고 놀랬어. 근데 그 사람을 그 5.18 재심하는 거기에 안 껴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결국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것만 딱 오픈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좌파들은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한국이 어떻게 세워진다는데 한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들이 다 작용해도 거의 다 그렇게 됐잖아요. 큰 교회들이.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린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이 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고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표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보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죽어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옛날에 디토스 장군이 왔을 때도 산으로 다 도망해야 됐어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새끼니까.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거 듣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빨리 도망가라. 일하다가 뭐 집에 가지 말고, 지붕에 있다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전복이 된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날에. 그렇잖아요. 아이 배우시면 어떻게 도망가요? 또 그 다음에 전복이는 이 때문에 어떻게 도망가요? 우리 누님이 6.25 때 저를 업고서 말이죠. 저기 저 경상도 어디야 그 큰 산을 넘어가지고 너무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그가 허리가 아프대. 제가 3살이었거든요 그때. 또 산을 이렇게 쳐가지고 무거웠어요 제가.
아직도 옛날에 그래. 야, 너 때문에 내가 허리 아프다고 그래. 예? 이거는 또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아, 주님 오실 때 뭐 아이를 뵌 자들, 아이를 뵌 자를 설교해가지고 이제 배 가지고 영적으로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저 어린 크리스찬들 데리고 있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피난하는 이유죠. 피난하는 이거 갱성을 보면 킹잼 성경에 보면 피난을 플라이트라고 그랬다죠. 비행기 타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독수리의 날개로 어부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때까지는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금 더 강성해 준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도 심판을 받아요. 그때 대환란이 있으려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7년이 아니고 좀 단축돼야 된다. 어떤 육체도 공부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7 일을 띠는 게 있죠. 7 나팔이 있죠. 7 호리병이 있죠. 이거 보세요. 인구가 몇 명 죽어요? 70억이라면 반이 다 죽어요. 사람들 회개 안 해요. 지금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때 회개할 것 같아요.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짜증이 나고 그러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해지면요. 옛날에 그 파라오 왕이 말이죠. 파라오 왕을 하나님이 아주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 망했죠. 물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죽어는 대환란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실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평상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밤에 도둑이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휴거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아주 경고를 했죠. 조심하라.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 때와 주님도 그랬죠. 그때의 대화는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이다. 주님도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이게 휴거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지체가 돼가지고요. 머리는 지금 하늘에 있고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게 성령으로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직통전화가 돼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같은 몸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뼈와 살의 지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살과 뼈를 얼마나 위해요. 뭐 뼈만 좀 아프면 가서 침도 맞고 말이죠. 그냥 뜸도 뜨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얼마나 아껴요. 주님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고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게 전신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서 편지할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느니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런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환란과 가지고 진노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대환란에 우리를 보내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다. 열처녀가 아니라 한 순결한 처녀다. 그래서 이 주님과 정원한 거듭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랬죠. 시대적으로는 우리 찬송가 만들 때 18세기, 19세기 여기 찬송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이때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그때 영국의 빅토리아 왕이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했어요.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는, 전 세계에 성경을 보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영국의 식민지였다고요. 근데 메리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가 엄청나게 크리스찬 죽였어요. 그래서 블라드 메리, 저도 정말 건너기 전에는 블라드 메리를 많이 마셨는데, 그 토마토 주스, 빨간 주스에다가 그 뭐죠, 보드카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 샐러리 딱 집어넣고 마시면서 막 씹어먹고 그랬어요. 블라디머리예요. 메리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그게 블라디메리라고. 그때부터 결국은 몰락하기 시작해서 캐토릭을 받아들이고 그래가 지금 쪼그라든 겁니다. 지금 빅토리아 여왕이 참 좋은 일이 있죠. 그래서 휴거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 했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그 옛날 노아 때 말이죠, 방주를 열어놨었죠. 방주를 열어놨었다고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죠? 주님이 노아를 방주 속으로 밀어넣고 주님이 문을 닫았어요. 생각하죠. 지금 열려 있어요. 그 열린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앞서서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문은 누가 닫아요? 주님이 닫는 거예요. 휴거의 날은 문이 닫히는 날이죠. 우리 들어간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 외교에서는 어떤 흑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근데 성경적으로 그래요. 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게 대화단이죠. 거기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사도바울이 뭐라 했죠? 나를 위하여 그날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분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그의 임하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빼앗기지 말라.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 잘못하면 다 빼앗기는 거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한국 목사님들은 잘 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끝이 보이는데 거기서 코 박고 쓰러진대. 그 사모님이 왜 우리 교회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 킹제임 성경을 내가 그때는 뭐 초창기니까 여기 줄을 다 쳐놨어요. 공부하느라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줄이 이게 없어도 제가 아니까. 성경 몇 번째인지 모르죠. 줄 쳐놓은 걸 말이죠. 이 사람이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이제 성경 어디 갔냐고 막 그랬더니 쓱 얘기하면서 돈을 한 200불인가 300불 주더라고. 이걸 또 사시라고. 자기가 훔쳐난 토독룸이라고 이시짓고 했어요.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막 줄쳐놓은 거를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가져갔었어요. 그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휴거를 기다리는 그 대사님과 교회에서 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 받았어요. 이제는 할례받지 말라 그러니까 엄청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도 그냥 너무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이거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주님 오시나 보다 하고 막 그냥 이러고 그랬다고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보세요. 땅으로 오시나 지상에 오시나 잘 보세요. 오신과 그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뭐예요? 이게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서 함께 모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서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땅은 대환란인데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세상에 혼인잔치 7년 하는 거 맞습니까?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대하고 크라이스트는 휴거의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도 미혹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 미혹한 사람 많았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10월 28일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있어요.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이 이르지 않고 배교, falling away. 배교가 뭡니까? 배교가 지금 뭐 쉽게 해서 배교의 하나의 대표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류가 있다. 이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막 더하고 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더하고 빼면 저주가 임한다는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성경 한 권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요. 한국도 그래요. 부자가 돼요. 똑같은 개혁성경 가지고 이거는 무슨 만나 성경, 이거는 프리즘 성경, 이거 뭐 이래가지고 전부 개혁성경인데요. 그거 사람들이 모르고 또 산다고. 돈을 벌죠. 한 권씩 다 사. 집에 가면 다 꽂혀있죠. 특히 목사님들 서재는 성경 다 꽂혀있죠. 영어 성경도 뭐 NIV에 꽂혀있고 뭐 킹제임스, 뉴킹제임스 다 꽂혀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산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거의 80이 된 목사님인데, 침략의 목사님인데, 목사님, 하나님이, 그분이 눈이 멀었어요. 기도를 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을 몇 권 쓰셨나요? 그랬더니, 딱 두더니, 한 권 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영어 성경은 150권이나 150가지가 있는데,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훅 따라가지고 그 젊은 목사들이 모이는 노회 가가지고 그 얘기 하니까 막 목사들 들고 일어나고요. 참나.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배교하는 일이 이르렀죠. 빌리그레 목사까지는 예수 안 믿어도 뭐 자신의 안에는 신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유명하다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많이 받았죠. 뭐 유튜브에 다 나온 증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달이 뭐냐. 이 배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날에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 다니엘이 이제 예언한 그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제3성전이 이제 곧 지어집니다. 지어지게 되면 대충 한 3년 후쯤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지어지면은 그거 짓는 것을 도와준 적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지가 앉아요. 지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때를 다 변경시켜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출마할 때 이 주제가 체인지예요. 체인지. 때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막 밖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죠, 요즘에. 그러나 확실한 거 모르니까 잘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게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누가 맡고 있느냐? 옛날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맡고 있었죠. 계속 맡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누가 맡고 있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맡고 있는 사람이 제거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지금.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파만 하면 돼. 우리 할 건 그거예요. 말씀 전파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자기 때 나타내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막는 자가 지금 그 길에서 옮겨져야 돼.
그 길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환난 끝에 오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불에서 던져버리죠. 저기 저 거짓 선자 저기 저 로마 있잖아요. 로마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고 박해하게 했습니다. 이걸 불법의 신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걸 불법의 신비라고 그래.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저지른 거 보세요. 그거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일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자기가 전부 세상을 다 먹으려고 그래서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가 아닐까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걸 시인해야만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다 하늘에 가셨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과 교회들은 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이미 다 배교가 됐죠. 배교의 아직 끝에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only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카톨릭에 쏘았던 그 라틴어들은 말이죠. 솔로 데 상그레 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니 입에 붙이고 솔로 데 상그레 데 예수 그리스도. 솔로는 오올리 아니에요. 상그레가 블라드 아니에요. 대는 오브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어디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구원이 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 로마 가톨릭 교황 아래서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여 WCC 안에 연합하여서 조만간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WCC가 위로 올라가면 캐톨릭 있죠? 그렇죠?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UN 있죠? UN 종교통합기구가 있죠. 종교통합기구의 수장이 누구예요? 문선명의 아들이 문선명의 아들. 그 위에 캐톨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언들이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복음이라도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대환란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나타나면 우리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도 복된 소식. 그러니까 나무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말이죠. 손뼉을 치면서 환영하잖아요. 나무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수천 년 동안 말이죠. 온 세계는 조만간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짓 평화로 쏘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이 끝이 나는 때가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완전히 언제 이루어져요? 한반도의 평화가 올 때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동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가 올 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두 가지 다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다 놓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김정은이를 살살 꼬셔가지고 그 고양이가 말이죠, 이제 조금씩 잡아먹을 쥐를 앞에 놓고 말이죠, 아유 너 이쁘구나, 아, 너 사랑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미국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저 트럼프가 저 완전히 속았네 이래.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콱 먹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요, 겉에서, 저도 미국에 한 42년 살았지만은 겉에서 만나면 아주 뭐 그냥 가인에도 빼주고처럼 얘기합니다 진짜.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편지가 와요. 편지가 편지는 완전히 180도 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 너무 얇아 사람들이. 너무 얄팍하다고. 좀 깊은 뜻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이 들어간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지금 이 정세도라는 걸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요, 이 중동 평화 계획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뭐 지금 아바스라는 그 팔레스타인 수장은 트럼프는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한다고 그러고 떠드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은 자기네 수도를 하겠다는 거거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수도를 하겠다. 이게 평화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할 수 없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절충하게 됐다. 이거 예루살렘을 반으로 갈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화나 단전이 되겠죠?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 말씀과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된다. 15장 읽어보세요.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누구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정욕과 육신을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갈라디아서 21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앞으로 휴거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 성령을 건넌 우리가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말씀하대야 돼. 우리 영과 혼이. 그렇게 되면은 이 육신은 우리한테 꼼짝 못해요. 육신에게 꼼짝 못한, 육신이 꼼짝 못한 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먹고 깨끗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참 준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밖에 안 해요.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정말 믿음을 하시고 믿으신 분이니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겁난 사람들은요, 휴거될 사람들 주님이 계속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주께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는 건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씀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 교리의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만 제가 오늘 증거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또 다시 들으시고요, 다른 사람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를 끝까지 견디라고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될 것인지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심히 가까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정결한 신부로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로 예배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어 이 열린 문에 들어올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연합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있지는 않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터넷 성도들도 영적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그 문에 들어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적은 것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모든 일터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것들을 거두어서 또 하늘나라에 심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한 욕들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금강과 보석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크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까? 예, 저기 뉴스 보니까 산불 크게 났죠. 아마 가주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그 북가주에 난 그 산불이 그 서울 면적의 3분의 2가 탔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국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막 벤츄라 쪽에도 막 타고 있고, 그 북가주 쪽은 지금 진압 상태가 제로라고 그러죠. 하나도 불길을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 참 그 마더네이처라고 하지만 마더네이처는 아니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것 같고, 예. 여긴 또 아무 일 없어서 우리 계속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여러분들 뵀는데 여긴 참 좋다. 별일 없고 물난리도 없고 불도 안 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광고 보시면 저희 12월 15일 또 저희 선교날짜 잡혀 있고, 이날 또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날은 아마도 또 선물을 많이 갖고 가는 또 그런 또 날이 될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미션 투 엔세나다 그 다니엘 형제님 만들어 놓으신 게 한국 자막이 떴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또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2탄을 또 만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또 기대가 되고, 거의 뭐 프로페셔널한 작업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굉장히 참 그런데 은사가 또 아주 탁월하신 것 같고요. 병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돌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병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고요. 오늘 CD는 저희가 더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마지막 때 갖고 온 이 말씀들을 또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고, 저희 또 모두 CD 듣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들으면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구매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예수님 믿는데 또 잘못 믿는 분들,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승리하는 되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추워졌죠 이제? 네,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뭐 카톡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저는 카톡으로 뭐 거의 제 카톡 떠 있는 사람들 다 보냈고, 그다음에